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을 해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오늘 11장의 초반부에도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제사 이야기,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라는 이야기, 노아의 홍수라든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는 사건들을 해설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1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모두 믿음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리고 에녹이, 노아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그들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죽었지만 이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호명되고 불려지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 죽은 자들, 이름도 사라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패역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들의 이름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절에서 말해주듯이 오늘 저희가 11장 1절을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1장 전체가 이렇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벨이,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잠깐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 덕분에 지금까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조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시족, 이 이스라엘의 족장 최고 족장으로 시작됩니다. 뭐 올라가서 노아도 그리고 에녹도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 족장의 역사라고 하는 파텐 계시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행동 또는 선택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 라는 가끔의 의문이 들고 또는 질문이 들고 모호하게 생각할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펴면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렇게 판단했고 이것을 믿었구나 라는 것을 보면 내 멋대로 그냥 믿음이란 말이지 이런 거야, 믿음이란 말이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나도 이렇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의 아드님이 계신데 그 아드님이 이제 교회에 물든 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물든 심리학에 물든 교회 또는 마케팅에 물든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설교로부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세상 것에 물들어가지고 말씀은 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 관계에서 믿음이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가,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조금은 상투적인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어떨 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나름 신앙이 생활이 되려고 해보신 여러분들에게
고민되셨던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 그 생각의 주머니, 그 생각의 세계에서 빠져봐서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나름의 해석과 아니면 사회학적인, 인문학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을 우리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믿는가?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을 믿는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도달하기도 하죠. 때로는 간결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멋있는 말들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믿음의 첫 번째,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족장들의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저희가 그림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구글 지도에서 나온 이 중동 인근의 지역인 거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터키, 저 오른쪽 끝에 보면 이란 구탱이 있는 그곳이 바다가 있죠. 거기가 페르시아만인데 이란이 옛날엔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게 했던 그 임금이 지배했던 이란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이 이쪽 에집트까지 다 먹어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터키 왼쪽에 있는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다시금 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이 안에서 다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다 여기서 지지고 볶고 했던 겁니다. 그 틈에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 지지고 볶고 했던 거죠. 맨날 그 피지배인으로서 살아갔던 독립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그만 나라 맨날 피지배 입장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시작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지요. 해서 하란이라는 땅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가 다니엘서도 읽었고 예레미야도 읽었고 하지만 그 안에 보면 갈대아족과 그리고 그 바사족이라고 하죠. 이 갈대아가 페르시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지역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강의 사이에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우리 아마 사회 시간이나 지리 시간에 문명의 시작을 할 때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문명, 이렇게 가장 유명한 문명이죠. 강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가나안,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인데 아브라함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75세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라고 하는 증거도 있지만 명확하게는 모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 거기로 가라라고 명령을 듣게 됩니다. 이미 설명드린 대로 하란이라는 지역은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란 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곳에서 데라가 이주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데라에게 초점,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라가 이주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명령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고향도 아닌데
하지만 성경의 초점에, 아브라함의 초점에 맞추면 아브라함을 애초에 불러서 그 고향에서 떠나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고향, 친척집, 그리고 친척 그 땅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났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익숙함을 떠나 불안한 세계로 들어가라라고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정착이 됐겠죠.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어쩌면 우르라는 지역에서 자기 고향 땅, 풍요로운 땅에서 거기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나름대로 정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를 버리고 불안한 나라, 불안한 세계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타향 생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와 친지들과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던, 그리고 친구도 하나 없던 낯선 땅,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 옛 노래처럼 우리는 늘 가방을 싸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또한 낯설음과 조우하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 때론 불안하고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보이고자 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은 그 익숙함을 떠나버리고 불안한 세계, 불확실한 세계, 그리고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성경엔 지난 역사의 기록이니까 가나안이라고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 근데 거기가 어딘데요? 모르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무작정 떠난 아브라함. 무슨 방황하는 청소년도 아니고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도 아니고 택시를 타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 택시 아저씨에게 기사분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목적지도 모른 채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일정 부분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온 저와 여러분은 이런 대책 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목적을 갖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민 가방 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확실한 길, 확실한 계획으로만 가던 모든 분들은 아브라함의 이런 선택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고 불확실한 세계로 낯설고 익숙함을 버린 세계로 들어오고 불투명한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르는 세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투명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함을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지만 나는 간다 하는 분들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 또는 판단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깜깜한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워집니다. 환한 곳에 있다가 캄캄한 곳으로 갈 때,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과 아내가 다 잘 때 제 방에 있다가 불을 끄고 나오겠죠? 그러면 거실이나 이쪽은 다 깜깜하잖아요. 용변을 보고 가려고 할 때 불을 켤까요, 제가? 안 켜겠죠. 안 켜고 이제 그 방 안의 구조를 그나마 익숙하니까 가죠. 그래도 조금 더듬더듬 이렇게 종종 걸음을 하고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미처 못 본 열어놓은 문에 이 틈에 딱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럼 빡 부딪히고 나서
고통을 호소하는데 불확실한 세계, 캄캄한 세계, 내가 모르는 불투명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조심조심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 조심조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조금 있다 보면 눈이 뜨이죠. 눈이 뜨여서 대충 구조물들이 보이고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지요. 사회나 믿고 사는 사회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침없이 할 것 같죠. 거침없이 할 것 같고 막 시원시원하게 할 것 같은데 믿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는 오히려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관계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불확실한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한 세계에 내가 믿음을 갖고 들어올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혼입니다. 요즘은 뭐 결혼 정년기라고 해가지고 결혼 정보센터나 이런데 자기의 신분과 등록을 하면 레벨을 착착착 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레벨끼리 결혼할 수 있게 하고 또 상대방들이 계산기를 두들기죠. 이 사람이 나랑 맞을까? 때로는 좀 산술적인 계산도 해서 이 사람에게 내 미래를 투자해도 될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좋은 관계로 있으면서도 결혼을 할 때쯤이면 이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삶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어도 불확실한 세계니까. 불확실한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용기가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것들 저 사람 결혼 잘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나중에 보면 잘한 거 아니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서 해도 되겠다. 나한테 이익이 되겠다. 또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고 결국엔 잘못했네라는 판단도 쓰기도 합니다. 저와 결혼하신 저희 아내 지금은 여기 없지만 그분도 이제 늘 결혼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지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소리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심스럽게 계산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결국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불안함과 낯설음과 불확실함과 설렘이 혼재되어 있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불안하고 때론 설레고 불확실하고 하지만 용기가 솟는 계산해서 답이 안 나왔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그런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 안에서 믿음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계산해서 답이 딱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실한데 계산해서 2 더하기 2는 4인데 더 이상 다른 것이 나올 그런 여지의 것들이 없는데 답을 4라고 쓰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뻔한 답인데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태,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길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답은 안 나왔어요. 불안해요. 아무리 계산해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모르지만 같다라는 겁니다. 불안하지만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버린다면 믿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본문 13절 이후로 보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약속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그리고 나그네로 거의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B급 인생 또는 C급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건 몰라도 본향을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답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모르고 갔다 하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라는 질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아니면 노년에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 진로며 또는 미래며 도대체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니까 궁금하지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그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 필요 없다. 알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미 불안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는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가라는 대로 가는데 그 길의 끝에 무엇을 만날지 의미 없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인데 굳이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안전한 길에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가운데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불확실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여 그가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고, 태가 끊긴 그녀에게서 태의 능력이 열렸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르지만 그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당장 가방 싸서 떠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믿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세계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길이 만약 그렇습니까? 늘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불투명하고, 그렇다면 이제 막 우리는 그 세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한 우리에게 밝음으로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환히 보이는 것들, 뚜렷한 사물들, 우리가 집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임을 우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린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주심 믿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불확실한 세계, 불안한 세계, 또는 설레고 어둡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되는 그러한 세계이지만, 주님을 믿고 그 세계 안으로 발을 디뎌놓고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나는 알아야만 갈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알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그걸 알고 고민하는 것 때로는 의미 없다,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은 확실한 길이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주여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다사다난하고 많은 고민에 차 있고 또한 해야 할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 잊지 않고 늘 그 바쁜 삶 가운데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